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전감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마음을 온전히 잘 그대로 그 뜻하신 바대로 전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모든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문화에 속해 있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말씀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죄송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난 시간에도 또 계속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또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16절에 있는 이게 이제 하르무기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은 모임의 산, 모이는 산,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쭉 보면은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그 15절에 있죠. 이 깨어있는 자들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이제 하나님의 산, 모임의 산이죠. 여기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진리로 정말 그 깨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말을 했고, 이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장소를 이제 하르무기또, 우리 여기는 이제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산, 여기 이제 모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진리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를 이제 모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을 진리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내용은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에 내용이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그리고 그때 이세벨의 선지자 약 400인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17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고
번개, 음성,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그다음에 이런 불이 임하다, 뭐 여호와 영광 이런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그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쏟았는데 이제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곱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말씀, 일곱 언약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곱 그러니까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곱 언약, 일곱 말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도 일곱 언약이 완성이 되면은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창세기에 이미 그 일곱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일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완전수로 되어 있어요. 완전수로 되어 있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완전함을, 말씀의 완전함, 언약의 완전함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걸 이제 대접을 그 공중에 쏟았습니다. 하늘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뭐 뇌성 번개 막 쏟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 뇌성, 지진 이렇게 이제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쏟았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큰 성이 보면은 세상 왕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이제 이미 그 얘기를 해놨죠. 지난번에 그 앞에 여기 보면 14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세상 임금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 또 16절에도 그 이제 왕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여기 이제 특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땅, 세상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상 왕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그럼 세상 왕들이라고 할 때 그 왕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통령, 어느 나라 왕, 국왕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명한 왕을 말하는 게 뭐 세종대왕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세상 나라 혹은 이 세상 왕 이렇게 이 세상 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거리는 막 귀신 이런 물론 넓은 의미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뭐 어떤 정치단체나 혹은 이교도, 뭐 이단들, 혹은 어떤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세상 임금,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바벨론, 이것은 그 바벨론의 그 성향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성향,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혹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보편적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으로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제 옛날 신바벨론, 구바벨론 있죠. 그 바벨론 왕국이 그런 거예요. 신들의 왕국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왕국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경배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제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하면은 어떤 뭐 미국 누가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가톨릭 교황 뭐 이렇게 가톨릭도 얘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신으로서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전부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의미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계시록엔 바벨론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파괴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이 인재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죠. 세상의 이제 바벨론이고 세상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신과 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땅,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고, 존재로 얘기하면 아마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걸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에 등장시키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거기서 구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해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은 바벨론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계시록에 써놨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출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바벨론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이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재앙을 받는데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 어떻게 멸망시켜서 나오게 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 모습은 실제 이것을 구약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쳐부시죠. 10가지로.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다가 요한이 여러 가지 본 바벨론의 환상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바벨론 하면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사실은 그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이 바벨론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위에 많은 인류들이 또 번성하잖아요. 번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걸 쌓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게 11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난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어요. 같은 곳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믿음을 딱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의 조상, 그럼 딱 애들도 압니다. 하도 교육을 받아서 아브라함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면 믿음의 뭐 샘플, 시작, 뭐 조상,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을 거기 이제 등장시켰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뭐냐면 그가 갈대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장에는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떠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존재예요. 고향은 갈대우르가 맞고 메소포타미아가 맞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바벨이라고 할 때 바벨은 보면은 이제 함의 자손이죠. 함의 함의 자손이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뭐 이런 이름들이 뭐 아수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들 이름이에요. 자식이에요. 엘렘 이런 것들이 자식 이름이에요. 그 자식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는 그 초기에 그 자식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모롯이 나와요. 그 니모롯을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모롯이에요. 그 니모롯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유명한 사냥꾼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을 들어가면 문명인 이런 것도 있고 뭐 위대한 사냥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사람을 사냥하는 자, 뭐 정복하는 자 이런 의미도 이제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권력을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이제 세웠는데 그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에요. 니모롯이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창세기 11장 1절부터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 구엄이 하나요, 그 다음에 말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여기서 벽돌을 굽자 하고 벽돌을 가지고 역청 가지고 이제 바벨 탑을 세우는 사건이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읍과 그 다음에 탑이 있어요. 탑을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성읍을 이제 건설한 겁니다. 뭐 성벽도 높이 쌓겠죠. 그 다음에 그 탑을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보고 여호와가 내려오셔요. 여호와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이후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7절을 그래서 보면은 거기 언어를 혼잡케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도시 건설하는 걸 거쳤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9절에 가면 그 이름 사람들이 성읍과 그 다음에 탑을 쌓았던 그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 4절에 보시면은 니모롯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목적,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고, 또 그들이 그 탑을 쌓고 이루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바벨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네, 또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혼외로 얘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바벨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이거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들어요. 그 명령을 듣고 나와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가면은 거기 나와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네가 내가 말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응?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땅 주겠대요. 내용을 보면은 자손이라고 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씨를 주겠다. 그 다음에 이름을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 흡사해요.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이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 성과 대를 쌓고 자기 이름을 땅에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씨라고 하는 자손 주겠다, 그 다음에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고 그래요. 성읍과 대를 쌓고 성이 그 성읍으로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전부 다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탑입니다. 그게 대가. 탑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내겠대요. 자기들이 스스로 성과 대를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이제 문자로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 원자 여성으로 나와요. 성읍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탑이라고 하는 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상징하는 땅이에요. 땅. 성읍은 땅입니다. 탑은 그러면은 뭘 상징하냐면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땅, 자신들의 땅, 그 다음에 자신들의 씨예요.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씨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늘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이에요. 들어가면은 우리 자신이겠죠. 그 모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의 씨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율법의 씨, 정욕의 씨입니다, 다 이게. 이 씨를 통해서 자신만의 하늘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땅에서 내 인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여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나는 거기 안 살아서 난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게 이 모습이 너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땅,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탑, 그 씨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뭐 짐승은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이 땅에서 그 자아의 씨예요. 그걸 심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땅을 주겠다. 여기도 땅 나오죠. 똑같이. 그들도 땅이에요. 근데 씨를 주겠다. 그들도 씨가 있어요. 씨를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이름을 내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 땅에서 자기의 씨를 가지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것이 뭐 꿈일 수도 있고 많겠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을 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바라는 그 씨를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서 하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땅 줄게, 씨 줄게, 그 이름을 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도 땅 있고 대를 쌓고 하늘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거기는 인간 스스로 만든 땅이에요. 씨도 하나님이 주시는 씨입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든 씨예요. 또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언약의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과 씨와 그 이름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없는 그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자기가 땅에서 자기 씨를 심어서 자기 이름을 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바벨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땅에서 자기 씨를 가지고 그 탑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예요. 그 탑이에요. 탑이 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자기 씨를 가지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 5절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과 대를 쌓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인간들이 땅에서 성과 대를 쌓으려고 하는 땅에서 그 씨를 가지고 자기 씨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에 스스로 올려오려고 하는 그들, 그 모습이 밖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서 성과 대가 있고 성과 대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이제 흩어져 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절에 1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려오다 하는 그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라드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강림할 때,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할 때 주로 이제 표현된 단어가 이 야라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할 때 여기 이제 야라드인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를 강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왜 재림 그러죠. 그럴 때 재림. 원래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파루시아입니다.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재림은 다시 온다 이런 뜻이고 강림은 그 하늘에 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뭐 산 위에 어디에 뭐 이렇게 그 뭐 성전 위에 성막 위에 임하셨다 할 때 쓰는 요 단어가 야라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할 때 쓴 단어가 요거고 이제 헬라어로 가면 파루시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사람들이 다시 오심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상 사실은 이것도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계시록 창세기 11장에 5절부터 앞에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겉으로 보면 무슨 이제 그 내용을 쭉 그냥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강림해서 보니까 이것들이 이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고 나니까 그 건설을 이렇게 성과 대를 쌓는 일을 쌓는 일이 이제 중지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저것들이 감히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올라오려고 그래? 예?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고 언어를 흩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거기 창세기 11장 여기 6절을 보세요.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 경영이 원래는 이제 들어가 보면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이 하는 일 못 막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어떤 인간이 하는 일을 계획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중에 뭘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막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성과 대를 쌓고 땅에서 자기 씨를 가지고 하늘에 스스로 올라가겠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거 보려고 내려왔다가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를 들어가 보면은 입술이 나옵니다. 입술. 이게 이제 사파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입술, 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파고 입술이에요. 근데 성경에 입술, 입, 혀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다 할 때 혼잡게 하다가 발랄이란 뜻입니다. 발랄. 발랄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소제를 드릴 때 쓰는 단어가 발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의적 단어로 굉장히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2절, 레위기 2장 4절, 이런 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9장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기름 섞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40절에 가면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할 때 요 더하고가 아까 그 2절에는 섞인 더하고 이게 발랄이에요.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장 4절에도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제가 나와요. 여기 소제 제사는 보통 보면 어떤 거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뭐 굽든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제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이거 번제 드릴 때 같이 써요. 이거는 거의. 그래서 고운 가루를 기름 섞어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아까도 봤죠. 이게 굽든지 뭐 바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제의 의미가 헌신과 죽음이에요. 소제의 의미는 헌신과 죽음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곡식을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밀의 가루입니다. 그럼 밀을 이제 곡식을 절구해 놓고 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의 형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밀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아예 형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루예요. 가루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게 이제 가루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굽거나 바르거나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제는 반드시 이거 쌀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루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형태가 바뀌어서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과 죽음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죽어서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그 교회에서 헌금들 많이 하죠. 근데 헌금하는데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해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알고 했을 땐 엄청난 그런 그 복이 될 텐데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감사헌금도 드리고 무슨 헌신헌금 드려요. 진짜 헌신이 뭔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를 그냥 감사합니다. 뭐 우리 돈 생겼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응?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이 감사예요. 응? 그분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로 되어져 가는 것이 감사라고요. 여기는 이 밀가루는 이 가루가 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 자체, 나 혼을 의미하는 게 이게 이제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뭐라고 내 기름을 섞고 이렇게 돼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본복이 된 상태로 하나님 굽든지 바르든지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면 소재래요. 옛날에 뭘 드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바뀌었다는 게 그냥 바꿨습니다 이게 아니라 혼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제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기 이제 기름을 쏟고 이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 성령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요 소재가 발전해 갖고 신약 성경에 바로 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모습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떡 나오죠. 이 떡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드려지는 그 내용이 바로 성찬식 떡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듯이 하나를 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찢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찢어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떼어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돼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재물이에요. 내가 바뀌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내가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되어 있는 내가 나의 모습을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했지만 뭐 떡을 만든죠. 이게 이제 떡을 만들든 뭐 빵을 만들든 어찌됐든 이 소재가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죽음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죽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의 죽음이에요. 이건 뭘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 돼야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하나 안 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잡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재 얘기했잖아요. 이거 드릴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그랬죠. 발랄이.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이다. 옛사람의 죽음, 곧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소재라고요. 그걸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이제 혼잡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 써놨어요. 땅에서 자기 씨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게 언어가 혼잡하게 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인생의 군상을 그 바벨 탑을 쌓는 인생으로 나타내 놓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바벨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소재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단어를 바벨로 써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바벨은 원래 같이 뭐가 있냐면 거짓 종교가 있어요. 거기 거짓 문화가 있다요. 거짓 풍습이 있다고요. 이것을 그 언어 말이에요. 혼잡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말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헛었다, 혼잡하게 했다, 헛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문화와 풍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저 먼 구바벨론 뭐 신바벨론 이게 아니라 나예요.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내가 나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스스로 의로워져서 신이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에 오셔서 내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말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는 뭐냐면 이 바벨을 들어다가 그러한 바벨입니다. 그거를 들어다가 성도는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에서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 종자들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성읍과, 그러니까 성과 대를, 성읍과 탑이에요. 성읍과 탑을 쌓으며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 입술 나오잖아요. 그 입에, 그 입술. 이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기 마음에,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아의 씨를 이 세상에 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자아를 부셔뜨리는 가루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부셔뜨려야 소재물이 돼요. 그게 안 부서지면 소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채로 있으면 소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잡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여기에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잡이라고 하는 그게 구약에 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를 통해서 야 너희가 이 세상 씨야, 이 씨가 바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씨가 기름을 발려져서 빠져가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그다음에 구워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씨 상태로 있는 내가 그 씨를 내가 스스로 의롭게 내 씨를 가지고 심어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이 그 씨부터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씨부터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 이제 바벨이 있는데 계시록에도 모든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바벨 여기 많이 나오죠. 있는 게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바로 아마겟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를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불과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비둘기가 같이 그들에게 또 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불의 혀같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있었어요. 여기 이 성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만 해요. 성령 받고 거기서만 주변에서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까지예요. 응?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 자, 근데 이제 바울과 이런 자들을 보면은 땅끝까지 하는 게 사마리아와 해서 땅끝까지가 바울과 실라, 이런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여있는 그들을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다가 순교시키면서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뭐 그들을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본문의 기준으로, 이 계시록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는 그들을,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나오게 하셔서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전개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는 서대반의 순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서대반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모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때로부터 막 교회가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돼 이 얘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서 나와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입니다. 다.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나철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전부 다 바벨에서,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의미하는 게.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바벨은 우리라고 그랬죠. 세상의 신으로 살고 있는 나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오려면은 부서져야 된다. 가루가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에서 가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 고대 그 수메르어로 이렇게 보면은 하늘문으로 나와요. 이게 하늘문. 이 하늘의 문인데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하늘의 문 성경에 나와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베델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잠자다 이런 거 많죠? 잠자다 깨다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잔다 이게 죽음이에요. 깨어났다 부활이에요.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잠자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잠을 잤어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살고 난 이후에 뭐를 깨달았나 하면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깨고 나서 그전에 몰랐어요. 잠들었을 때 몰랐고 깨기 전에 잠자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깨고 나서 비로소 한 게 여기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야 다시 깨어나야 비로소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에 하늘의 문이 있네. 라고 그걸 깨닫고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돌을 가져다가 다시 기둥을 세워요. 바벨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성과 대를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았죠. 그 다음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성과 대를 쌓고 바벨탑의 특징은,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그 지금 창세기 그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여기는 베델이 나와요. 베델이 나오는데 베델은 뭐냐면 야곱이 잠을 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았어요. 뭐냐면 꿈에서 뭘 보냐면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바벨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성가대를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베델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바벨은 인간이 올라가는 내용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고, 베델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은 보면은 인간이 신이 돼서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의를 행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베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반대예요. 내용과 그 모습은 비슷한데, 근데 베델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와 하나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고 나오죠. 이렇게 제단을 쌓고 뭐 여기가 제단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단을 쌓고 하는 게 제단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예배당을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틀린 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냥. 일반 신전에도 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단은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제단을 쌓고 할 때 이게 원래는 뭐냐면 제단은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제단은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제단을 쌓아서 신을 거기 모시는 겁니다. 내가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을 만나는, 제단에서 만나는 내용을 내가 쌓아놓고 거기 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단을 쌓으라는 내용은 실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제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역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제단은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신이여 여기 오소서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만드는 제단은 자기 의예요, 다. 자기 열심, 의, 자기 수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이 여기를 기뻐하니까 여기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단 같은 거, 이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데,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한 거래요. 인간이 그래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로 만든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단 쌓을 때 뭐라고 되면 정을 대지 아니한 돌, 자연석이에요.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제단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그 제단,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제단,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벨탑을 인간이 쌓고 난 이후에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죠. 근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얘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계시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바벨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마겟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마겟돈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하시면 그 얘기 뭘 주냐면 내가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 곧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그 바벨 나온 거예요. 바벨 11장에 나온 거예요.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주는 땅, 내가 주는 씨, 내가 주는 이름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에는 똑같은 거예요. 바벨에서 불러서 거기를 파괴시켜요. 파괴시키고 불러서 어디로 가냐면 아마겟돈으로 가래요. 그들을 가는 자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깨어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간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를 모은 목적을 큰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 여정, 그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그게. 삶을 통해서 그 여정이 보였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고 그렇게 잘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얻었잖아요. 그렇게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땅, 저기 좋은 땅, 서울 강남 땅 하듯이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다 얘기,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지, 거기가 바벨이라고요. 거기서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주신 땅, 시,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바벨에서 나온 자, 언약을 가지고 바벨에서 나와 땅을 부여받고 씨를 부여받고 이름을 부여받은 자가 되면 창대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 씨를 심어놨어요. 혼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심어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면 복 있는 자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육신이 복 받는다는 얘기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지고 육신이 복 받는 걸로 얘기를 하면 정말 그거는 바벨론 종교예요. 세상 신학이에요. 바벨론 신학이고 세상 신학이고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인생, 이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 받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끄집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계속해서 들여다 쓰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서 자기 이름이 낸다는 게 뭐야? 자기 의를 내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어야지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로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자가 신이야.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 증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으로 전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다 종교적이에요. 그게 종교적 열심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다고요.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린다고요.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자기 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가 오셔서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과 성령으로 기름으로 번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소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아마겟돈으로 갈 수 없어요. 하르무기또라고 하는 여기로 이제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19절을 한번 계시록 16장 본문에 거기 뭐가 있냐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들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 나를 가루로 만든다 하는 의미예요. 나를 부신다, 부셔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산 저 하르무기또예요. 여기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부셔서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부셔가지고 하르무기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모으는 그 내용이 이제 구원으로 나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저 20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각 섬도 없어져요. 그러면 산악도 간데 없고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무겁더라. 여기 중수가 아주 그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가 그렇다는 게 무게가 한 달란트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박제가 이렇게인데 그 우박 이런 거예요. 우박을 통한 그런 이제 재앙을 그 재앙, 우박, 비우박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그런 재앙을 이제 이렇게 박제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섬과 산이 사라져요. 섬과 산은 뭐 뻔한 얘기죠. 여기 앞에서부터 바벨론 얘기했으니까 뭐 바벨론 얘기일 거예요. 성과 산은 바벨론이에요. 그 옛 성, 바벨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 성전입니다. 옛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임하니까 옛 성전, 바벨론, 옛 성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산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그 21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뭐 산을 옮긴다고 해요. 산 이런 거 있죠. 근데 계시록에 여기 8장 8절에도 불 붙은 큰 산 것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산 혹은 그 섬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그런 그 옛 성전이고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바다로 던져지고 뭐 옮겨지고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이 파괴돼요.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요. 바벨론이 파괴되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돼요. 옛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파괴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박 나오죠. 한 달란트 되는 우박 재앙 이런 게 나오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박은 성경에 거의 하나님의 심판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이 그 우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다. 우박이 물이 왜 결정체가 된 거잖아요. 왜 얼음 된 거잖아요. 물이에요. 우박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이 물이 보니까 애굽에 막 떨어지잖아요. 애굽에도 우박이 막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심판이 돼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산에 뭐 섬에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지고 뭐 비가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양면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심판 받는 상태, 인간이 당하는 상태는 재앙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이 그 우박이 내린 상태를 심판이라고 말하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반드시 이게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재앙과 더불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은 재앙도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있는데 재앙만 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은 있는데 구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죠. 이게 비가 오고 뭐 우박이 내리고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이제 전부 다 같이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것이 그 한 달란트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딱 한 달란트 되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그 한 달란트로 만든 기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덩대입니다. 덩잔대. 저 덩잔대인데, 저 출애굽기 25장 나중에 그 39절로 보세요. 그건 순금 한 달란트로 그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달란트로 되는 그 중수가 한 달란트로 되는 그 금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되는 큰 우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이 좀 보면 7 기명이잖아요. 대접이 전부 다 7 기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7 등잔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해다요. 아주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쏟아짐으로써 그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쏟아지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그게 등잔대가 중수가 한 달란트는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어두워지잖아요. 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이 쏟아진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옛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고 옛 성전에 살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려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박으로 오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이 그에게 일어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재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 재앙이 이제 그 힘이 크다, 이게 재앙인데, 여기 헬라어로 플렉이라고 하는데, 플렉의 호는 플레소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라키아예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플렉의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그 구약으로 가면은 궁창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긴 재앙으로 이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면은 저 라키아로 궁창이라는 의미고, 여기는 재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성전 기명을 만들 때 금속을 두들겨 가지고 어떤 펴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접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이게 라키아도 마찬가지고 궁창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를 라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뭘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을 여기는 그 플렉의 재앙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중에 1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펼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전으로 가면 이걸 두들겨 갖고 성전에 쓰는 기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을 만들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이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불로 태우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이사야 43장에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이제 7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물 가운데로 왜 지날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야곱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또 강을 건널 때,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가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냥 동쪽에 와서 동쪽에서 와가지고 서쪽으로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동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에 머물러 있어서 서로 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또 모든 인생들 그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물을 지나가는 삶이에요. 불을 지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을 뭐라고 그 이사야 43장에 표현해놨냐면 물의 재앙을 지나가는 거야, 불의 재앙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물과 불의 재앙을 지나가면서 성령이 너를 담금질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너를 창조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게. 자기 스스로 물과 불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건 스스로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자는 물을 통과하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담금질해 갖고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에 만약 물 가운데서 건지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불 가운데서 뭐 건지시고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물의 인생, 물을 통과하고 물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재앙을 알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게 물과 불의 재앙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에 모인 사람들을 여기는 16장에는 아마겟돈으로 모으겠다. 아마겟돈 모임의 산으로 불러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실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쭉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 엄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엄려 뭐 이런 것들이, 짐승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엄려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또 신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들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그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내고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자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겟돈으로 모임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깨어있는 자, 진리로 창조된 자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밑에 쭉 보면은 내 아들을 아주 먼 곳에서, 내 아들을 먼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내가 만드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 말씀으로 빚어진 자, 그들을 서쪽에서 모으겠대요. 성전으로 얘기하면은 지성소입니다. 거기 모으겠대요. 여기는 계시록인데 그거를 모임의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렇게 창조된 자를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어디 있든지 여기 있다 저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있든지 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수 믿는 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이 있는데 뭘 모릅니까? 그런 자들이 그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산에 모임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또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정말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되어 그리스도가 모시는 그 산에 하나가 되어 정말 진리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내가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바벨론이 파괴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파괴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주의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은 심령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